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또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하여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주제는 중생만한 신자와 성령 세례를 받은 신자의 차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러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과 주님을 믿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 한국 교회의 유수의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법에 대하여 많이 설교해 왔다고 제가 자료들을 통하여서도 말씀드렸고, 또한 한국 교회의 주도적인 지도자들인 목사님들이 생각하고 가르쳐 왔던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와 개념, 성령 세례에 대한 이해와 개념도 설명드려 왔습니다. 이 주도적인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동의하는 것,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가 할 때에 성령 충만은 단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순종 속에서 점점 내 삶을 채우신다. 그런 방식들의 이해를 대동소이하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해오셨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점점 내 삶을 채우시는 방식의 성령 충만, 그러려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삶의 여정을 살다가 성령 충만을 점점 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때에 성령 충만은 그렇게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 읽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를 이끌어왔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주장하는 성령 충만과 기도하고 간절히 성령님을 부어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으로 받는 성령 충만,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때로는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청년 사울에게 안수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령님을 받기를 기도해주고 성령 충만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안수하고 성령님 받기를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일들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 충만에 점점점 도달해 간다. 기도를 해가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회개해 가면서 순종해 가면서 성령 충만에 점점점 도달해 간다 하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매우 유사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가짜입니다. 경건 생활에 있어서 기도와 말씀, 순종, 회개 등등은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나 제가 명백히 말씀드리는 짝퉁 가짜가 되는 것에 있어서 성령 충만은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성경 읽기, 우리의 경건 생활, 우리의 순종, 우리의 회개 등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내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 틀려버린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아왔던 하나님의 종들도 말씀을 묵상하라고, 회개하라고, 자신을 부인하라고, 순종하라고, 간절히 성령님을 구하라고 그렇게 대한민국의 유수의 목사님들이 가르쳐 왔던 성령 충만을 받는 법과 비슷하게 가르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으로 가르친 것이고 한국의 유수의 목사님들은 그러한 각자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은 또한 성령 세례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로, 우리의 경건 생활로,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봉사로, 섬김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순종, 자기 부인, 회개 등을 했더니 성령 충만이 10%가 만들어지고 더 충실하게 경건 생활을 했더니 50%가 만들어지고 60%, 70%, 80%, 90%, 100 우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었구나. 그러한 방식의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를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인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가져왔고 그렇게 설교해 왔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고 경건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한 경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집니다마는 그 경건 생활의 열매는 결코 성령 충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경건 생활의 열매가 성령 충만이 된다면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통하여 주님을 믿은 사마리아 성에 주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성령님 받기를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의 경건 생활은 무엇이라고 말해도 너무나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 말입니다. 나아가서 사도 바울 되는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배웠고 3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지만 그렇다 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되었나 할 때에 그렇다고 쉽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겠지요. 성령 충만을 받을 자격은 우리의 경건 생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려 왔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다. 선물이다. 선물이고 은혜이지 우리의 경건 생활을 통하여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누가복음의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성령 충만이 아니면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밝히 보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의롭고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주님을 믿은 신자들이 받아야 할 선물인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이 선물로 은혜로 받는 것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생활을 하고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작정기도를 하고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씩 꾸준히 기도해가지고 참 잘했어요. 이 정도의 경건생활, 이 정도의 기도생활, 이 정도의 헌신, 봉사, 순종, 말씀, 묵상, 큐티, 제자훈련 잘했어요. 그러니 이 정도에 도달했군요. 합격. 이제 50% 성령 충만, 좀 더하면 80% 성령 충만을 받을 거고 더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며 발부둥 치면 90% 성령 충만을 받을 거고 그러한 것은 짝퉁이다. 짝퉁.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중생만한 크리스천과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크리스천의 차이에 대하여 다각도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설명을 읽어드리면 성령 세례는 주권적 수여이지 자동적 소유가 아닙니다. 주권적 수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다 그 말이. 그렇지 자동적인 소유. 마치 많은 목회자들,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 믿자마자 동시적으로 자동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버린 거야. 그것이 결코 아니다. 많은 주의 종들은 사도행전은 과도기적인 거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사도행전은 규범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모델인 것입니다. 그렇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특별한 기간 동안에만 과도기적으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사도행전에 있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혹은 받지 못한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자신들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일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렸던 것, 받았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을 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만 있었던 것이다. 오히려 사도행전에 있던 것을 받고 누리는 사람들은 뗐지, 위험에 미혹되었어, 감정에 치우쳤어, 그러면 안 돼. 심지어는 그렇게 매도해 왔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도 한국 교회에서는 매우 많았던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결과도 아니고
회심과 동시에 보장되는 패키지도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요청해야 합니다. 신자는 성령 세례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다리고 갈망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얼마 읽었더니, 전도를 얼마 했더니, 봉사를 얼마 했더니, 회개를 얼마 했더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기도, 말씀, 예배, 봉사를 하는 사람들, 그것으로 성령 충만 혹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값을 지불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망상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모조품을 만들어내는 어리석음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선물인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받으려는 것이지, 은혜로 선물로 받으려는 것이지, 그러기 위하여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상고하고 믿고 고대하고 갈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경건 생활을 통하여 값을 지불하는 것, 경건 생활을 통하여 도달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물을 끓이려면은 난로나 혹은 가스레인지 등에 물을 얹어놓고 끓입니다. 전기든 가스든 공급하면, 그리고 불을 켜서 시간이 지나가면 보글보글 끓겠지요. 그렇게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끓는 물을 얻는 것처럼 그런 것이 결코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곧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곧 경건 생활도 제대로 안 했는데, 예배당에도 제대로 나가지도 않고 이제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몇 시간 뒤에도 성령 충만을 받아요. 미국 2차 대각성 운동에 쓰임받았던 찰스 피니 목사님, 그분은 법률사무소에서 재판을 준비하다가 그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죄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그는 숲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있다가 주님을 믿는 크리스천이 되어서 법률사무소에 돌아옵니다. 그가 법률사무소에 주님을 믿고 돌아온 시간이 12시, 정오 12시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날 밤에 몇 시간 뒤지요? 그날 밤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정오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숲속에서 돌아와서 정오가 되고, 그리고 저녁 때 성령 충만을 받았으니까 그 몇 시간 동안에 찰스 핀이라는 그 법률가 변호사가 무슨 경건 생활을 얼마나 했단 말입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었단 말입니까? 기도를 얼마나 했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기록들을 통하여 그러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덕성으로, 우리의 경건 생활로, 우리의 기도 생활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본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하여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건을 의지하는 거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상고하면 성령 충만을 주실 거야 기대하는 사람.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사람 대다수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합니다. 제가 기도를 자주 비유하는 것은 노숙자가 구걸하는 것에 비유해 왔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했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가 응답받을 것에 대한 갑지불이 아닌 것이다. 아닌 것이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위한 갑지불로 기도하고 경건 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고 그런 사람들은 대단히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것도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수 있음도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도 특권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간절히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응답하셔서 받는 것이에요. 주권적으로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은 성경 66권 안에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두 사람이 있을 때 A라는 사람은 하루에 1시간씩 100일을 기도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어요. B라는 사람은 하루에 5분밖에는 기도 안 했고 3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5분씩 3일 기도한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A라는 사람은 상당히 윤리적으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수년을 산 사람과 B라는 사람은 세리처럼 자신의 죄에 허덕이고 죄와 씨름하고 싸울 능력이 없어 탄식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첫째 A라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고 죄가 그득하였는데 B라는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을 주시고 A라는 사람에게는 안 주시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은 자신의 경건 생활, 도덕 생활을 의지했고 B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구했던 것이고 B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했던 것입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 진리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능력 되시는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수에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법이 이렇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실 겁니다. 언제? 사실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누가 제대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누가 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릴 때에 성령님께서는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 그 말이죠. 진실로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임하신 다음에 내가 할 일이 다 끝났네 그러시겠지요. 저는 1987년 7월 31일 날 처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경험을 하더라도 해석은 얼마든지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들을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잘 살펴야 합니다. 저는 육관에 누워 자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밤에 누워서 잠들락 말락하고 있을 때에 교회 기도하시는 분들,
그들이 밤마다 모여서 기도했는데 교육관 저 앞쪽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어느 집사님에게 당신 하나님이 교만하다 그럽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누워서 잠들락 말락하고 들을 때에 제 마음에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얼마 깨달아지는 것이 저 책망을 들을 사람이 진실로 나구나. 내가 교만한 사람 아닌가. 그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워서 잘까 아니면 앉아 일어나서 기도할까. 거기에서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제 자신의 그 교만함, 물론 저는 교만에 대하여 정말 피상적이게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 제가 하나님 교만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잠깐 기도를 시작하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제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났는데 제 어릴 때부터 지은 죄들이 파노라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니까 눈물이 강처럼 흘러내리고 콧물이 가락국수처럼 범벅으로 흘러내려서 제가 앉은 자리에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었어요. 제가 간절히 회개했더니 성령님께서 임하신 거 아니고 저 자신의 마음을 정결케 하니까 성령 충만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은 많습니다만은 저는 간절히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교만한 사람이구나. 진실로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교만한 자가 너야 하는 깨우침을 주실 때에 일어나 앉아서 하나님 제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때부터 간절히 기도가 가능했던 것이에요. 저는 매일 하루에 주님을 믿은 다음에 따져놓고 보면 하루에 2, 3분이나 기도했을까 싶어요. 식사 기도 하는데 몇십 초. 그것을 하루에 3번 말고는 특별하게 더 기도 생활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받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유사품들, 제 경건 생활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 보려는 많은 시도들을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감사하게도 성령 충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저의 많은 기도 생활, 저의 많은 성경 읽기, 큐티, 전도, 순종, 봉사 등을 가지고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달라고 나아갔을 때는 한 번도 안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성령 충만을 안 주시는 것은 성경 66권에 비추어보면 옳고 맞는 것입니다. 그 경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귀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경건 생활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갑지불이나 대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경건 생활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보려는 노력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요. 그것은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로 인하여 받으려는 어리석은 일들 속에 들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또한 아버지의 약속,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는 아버지의 약속, 성령 충만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사는데 중요하고 중요한지를 깨달은 사람이 성령 충만을 구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 성령 충만을 구할 때에 성령 충만을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가는 목사님도 성령 충만을 받는 법을, 성령 충만 받는 출발점은 철저한 회개와 죄의 정리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정리하세요. 그것이 성령 충만 받는 출발점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철저히 회개해 가면서 죄와 싸워가고 죄를 정리해 갔던 것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해서 그 누구나가 철저한 죄의 회개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을 받은 이들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므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주신 놀라운 은혜인 성령 충만을 상실해버리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피상적, 추상적인 이론 속에, 몽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죄와 싸우면 백전백승하게 될 거야. 성령 충만을 받으면 간단하고 쉽게 죄를 끊을 수 있을 거야. 성령 충만한 상태는 성령님께서 지배하시는 상태야. 그런 단순한 주장을 쉽게 합니다만은 성령 충만을 받아도 육체의 소욕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어요. 성령님의 소욕이 있고 성령님의 디자이어, 열망,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따라가려 할 때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은 신자에게도 육체의 소욕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신자에게는 육체의 소욕이 강렬하고 크고 많았다면,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중생한 신자에게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데 이 성령님의 소욕 역사하심은 흐릿하고 약했다 그 말이, 약했어요. 육체의 소욕은 크니까 대부분 질질질 끌려가고 패배하고 질 수밖에 없는 삶이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육체의 소욕이 사라져버리고 성령님의 소욕만 남고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 의 가운데 나를 심지어 강제적인 것처럼 끌고 가실 거야, 지배하셔. 그것은 몽상 속에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고 성령 충만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주장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상태를 100이다 그렇다면 100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100에서 더 충만한 상태로 나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르락내리락 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다시 회개하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 가운데 성령님의 소욕보다 죄의 소욕을 더 많이 선택하면 성령 충만 상태가 100이다 그러면 금방 80, 60, 50, 40, 30
그리고 마치 자동차의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것처럼 앵꼬 상태가 되고 빨간불이 들어오고 더 이상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기름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죄에게 계속 지고 그러면서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가려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받은 성령 충만은 쉬 단기간에 사라지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데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어떠한 신앙생활의 메커니즘 가운데 사는가 하는 것은 훨씬 더 알지 못하는 신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흥사들 같은 경우는 성령 충만에 대하여 일확천금적으로 가르칩니다.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능력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문제 해결, 세상에서 성공하는 능력이 오는 거야. 권력도 오고 돈도 생기고 고난도 없어지고 행복만해지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고 그러한 망상으로 성령 충만을 가리킴에 얼마나 더 많은 신자들이 어리석어져 버리고 마는가.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미국의 슈퍼볼에 당첨되는 것처럼 거짓말로 성령 충만을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왜요? 성령 충만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다.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신자들이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들 대부분은 할례당으로 변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대부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성령님께서 지배하시는 상태가 단순히 성령 충만이다 그러면 지배 상태가 계속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론적 몽상적으로 주장하는 성령 충만은 경건 생활을 통하여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그러면 더 떨어지고 내려오기가 힘들 거 아닙니까? 자기의 경건 생활로 쌓은 거니까.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수학 점수가 기초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 50점, 70점, 80점, 90점, 100점 그러면 수학 성적이 떨어지는 게 어려울 거 아닙니까? 학생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영어 실력이 떨어지는 것이 쉽겠는가 그 말이에요. 마치 그런 방식으로 경건 생활을 통하여 이룩할 수 있는 것으로 성령 충만을 이해하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에 도달해 버렸어. 토익, 토플 시험 보니까 만점 나왔어.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가령 자동차 정비사가 있다고 합시다. 정비 기술을 열심히 익혀가지고 탁월한 자동차 정비사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동차를 수리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이 되었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탁월한 자동차 정비 실력을 갖추게 되었는데 그 실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그 탁월한 자동차 정비 실력을 하루아침에 갖추게 되지도 못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공부하고 많은 자동차들을 정비해가고 기술을 익혀가고 배워가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점점 더 나은 자동차 정비 기술을 익혀갔다가 그 다음에야 이제는 마스터했다.
하는 정도까지 도달하게 되었겠지요. 마치 그런 방식으로 성령 충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방식으로 성령 충만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건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을 이루어 간다면, 경건 생활, 경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 갈 수 있다면, 그런 성령 충만은 쉽게 떨어지지 않겠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선물로 오는 것이지,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만들어내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경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경건 생활을 해 갔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에 성령 충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있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찬양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합심 기도하다가 받고, 설교를 듣다가 받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것이지, 그것을 필연적으로 했기 때문에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어떤 기도하다가 받았어, 그대로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못 받아요. 못 받아. 그 안에 숨겨진 것들이 있어요. 오카는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경험됩니다. 온전히 내어드리려면 10%, 20% 점점점 성화돼 가면서 50%, 60%, 70%, 80%, 90%, 100%, 와, 온전히 내어드린 것 같아.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경험된다? 이런 방식의 성령 충만 받는 법이나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를 한국교회는 가르쳐 왔던 것이에요. 한경직 목사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신다, 이런 방식으로 가르쳐 왔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같게 보여요.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점점 성령 충만 가운데 들어갈 거야. 거기에는 주권적으로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없어.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수단이 말씀, 기도, 경건 생활이 되기는 하지만, 이것들이 성령 세례와 충만을 만들어내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값지불은 결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은혜로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고 심지어 필사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생만한 신자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신자 사이에 차이에 대하여 설명을 해 가도록 합니다.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의 성경 해석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질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중생한 크리스천은 우리 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은 신자가 됩니다.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은 결코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중생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 그러면 내가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었어. 그까지는 맞습니다. 그까지는 맞는데 성령 충만은 에베소 5장 18절에 계속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능력을 받았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어. 그 다음에 이것은 항구적으로 영원히 내 것이 될 것이야 착각합니다만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온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감격은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계속하여 살아갈 때에만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성령 충만을 받았었던 많은 크리스천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을 과거 20년 전, 30년 전, 심지어 40년 전에 딱 한 번 받았거든요. 한 번 받고 몇 달 안에 대부분 다 잃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10년 동안,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성령 충만을 받은 적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럴 때에 아 그래 나도 과거에 나도 왕년에 당신이 경험한 것을 나도 경험했었어. 나도 그때 경험했었어.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경험하는 것은 맞는데 나는 얼마 동안 잠깐 경험했던 거니까 당신도 잠깐 지나면 그 기쁨, 그 감사, 그 확신, 그 담대함, 그 은혜, 그 평안은 사라질 거야. 사라질 거야. 나도 과거에 그걸 받았었어. 그렇지만 얼마 지난 다음에 다 사라졌거든. 그리고 20년 신앙생활, 30년, 40년 신앙생활 동안에 다시는 없었어.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받은 성령 충만도 잠깐 지나면 사라질 거야. 그것 정도는 한 번씩은 경험하더라. 그러나 그것은 지속적인 것이 될 수 없어. 그런 방식으로 자신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가 잃어버린 것을 합리화하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그 메마른 그리스도인의 삶, 확신이 부족하면 나는 구원받았을까? 구원의 확신도 별로 없는 그 삶을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면서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들도 유감스럽게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도 꽤 되고 성령 충만을 경험했더라도 금방 소멸해 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합리화하면서 정상적인 것처럼 가리키면서 말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나 에베소 5장 18절처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해서 그것은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지 한 번 받았어. 그리고 영원히 빠이빠이 아니에요. 나아가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 그러면 이때부터는 자동적으로 성령님께서 지배하시면서 다스리시면서 알아서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건한 삶을, 거룩한 삶을,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실 거야. 그런 망상을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도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확신을 받아요. 능력을 받아요. 그 능력도 지체된마다 다양한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도 당연히 예수님만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지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확신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생만한 신자는 믿음은 있으나 확신이 흔들리거나 간접적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는 약하게라도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러다가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나는 구원받았을까? 그러한 질문들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신자들은 로마서 8장 16절을 명백히 누립니다.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 로마서 8장 16절을 중생만한 신자들도 이것을 누릴 거야 그렇게 주장하지만 명백히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신자들은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나니 하는 말씀을 손으로 만져지는 것처럼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은 성령 세례 책에서 성령 세례는 가장 높은 형태의 확신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님의 직접적인 증거를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고 잘 설명합니다. 물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신자들은 이 놀라운 확신을 가집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셨구나.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겠구나. 이걸 놀랍게 강력하게 알고 확신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는 확신도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와, 나는 그때 성령 충만을 받았어. 담대함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것을 나는 믿게 되었어. 깨달았어. 알게 되었어. 그런데 왜 지금은 심지어는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 그러한 확신이 없는 상태 속에서 많이 살기도 합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차이는 기쁨과 사랑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중생만한 신자는 기쁨은 있으나 조금입니다. 감정이 흔들리지만 아주 미약하게 흔들립니다. 저는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가지는 평안이 100이라면
제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주시는 평안으로 한다면 하나 두 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큰 차이가 있었고,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제가 누리고 체험하는 그 평안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도 그것이 약해져 갔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가지는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 기쁨, 평안은 훨씬 더 압도적이었고 강렬했기 때문에 그것이 약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물론 그 약해지는 것도 성령 충만을 제가 점점점 상실해 가고 죄의 소욕을 더 선택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많아질수록 더 약해져 갖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갈 때는 다시 불일 듯 일어났었지요. 성령 세례와 충만을 통하여 주시는 기쁨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입니다. 또한 성령 세례와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고 로이 존스는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5절부터 봐보십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많은 크리스천들이 로마서 5장 5절을 읽고 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냉랭하지요.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렇다고 치자. 그러나 로마서 5장 5절을 경험하고 누리며 아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면이 이 말씀이 내게 체험되는구나. 하나님의 그 명백한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우리의 죄악의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지만 그것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믿는 신자에게 놀랍게 부어지는 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에 십자가의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얼마간은 맛배기처럼 약하게 제한적으로 경험하게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하여 부어지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 누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인식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생만한 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교리적으로 배우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간접적으로 알아가지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한 추론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해해 갑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신자들은 성령님의 부으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압니다. 성령님께서 기도를 도와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히 체험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 단맛, 짠맛, 쓴맛,
매운맛 등을 느끼는 것처럼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실제적으로 압도적으로 체험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많은 성령 충만을 받은 신자들이 성령 충만을 상실해버리고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성령 충만 가운데 살지 아니함은 비극적인 일이고 과거의 한때의 경험, 체험으로 끝나고 많은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성령 충만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배웠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생히 아는 가운데 살 것입니다.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생만한 신자도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무수한 패배와 무력감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다반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은 신자들은 사도행전 8장 말씀처럼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처럼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죄와의 싸움에서 새로운 능력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중생만한 신자들이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의 무능력, 패배하고는 다르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신자들은 죄와 싸우는 싸움에서 더 놀라운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며 승리할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일확천금적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죄가 떠나버렸어. 죄성이 제거되어 버렸어. 죄는 쉽게 사라져버리더라. 그런 주장은 명확히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을 알지 못하는 거짓된 주장입니다. 씨름과 싸움에서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더 놀랍다는 것이지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죄와의 싸움이 너무 쉬워지더라 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성령 충만을 받은 상당한 신자들이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나아가 죄의 소욕을 더 많이 선택하고 죄를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죄 가운데 나아가면서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는 일들은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신자들은 그럼에도 무엇보다도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새로운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간다면 점점점 더 급속하게 주님을 알게 될 것이고 진리 가운데 살 것이고 성화의 여정을 지름길로 가는 것처럼 걸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저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데 걸어가느냐, 자전거로 가느냐, 오토바이로 가느냐, 자가용으로 가느냐, KTX로 가느냐, 그런 차이들처럼 너무나 명확한 죄와의 싸움에서 차이가 나타나더라. 또한 성령 충만을 통하여 능력을 주셔서 사역적인 열매에 있어서 명백한 차이가 나타나왔다는 것을 많은 주의 종들은 증거합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는 성령 세례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들의 부르심으로 사역 가운데 그들은 다 나아갔던 경우고, 현 시대에 있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초신자지요.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는 초신자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이거든. 제자들. 이미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을 때에 능력이 함께 임하고 사역의 열매가 증가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 되었고 감 믿은 초신자인데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았다 그래서 사역적인 열매가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1987년에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제가 무슨 사역을 하고 제 지체된 부르심을 어떻게 알고 그에 맞는 은사 능력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달콤하게 사랑할 수 있었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고, 담대히 전도할 수 있었고, 그러나 제 부르심은 알지 못했고 제 부르심에 맞는 능력이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이후로 중간중간 성령 충만을 받고 살긴 했지만 제 사역적으로 은사와 능력을 덧입혀 주셨을 때는 1995년이었고 제가 처음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8년 뒤였습니다. 그때에서야 제게 설교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위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93년에 새벽기도 후에 개인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2년 뒤에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사역적인 은사와 능력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사역과 관련된 은사와 능력을 제게 주셨던 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초신자고 우리가 아직 진리 가운데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모르는데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신다. 대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진리 가운데 선 상태에서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도 유감스럽게 마태복음 7장처럼 잘못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 말이야. 그런데 초신자들에게 은사와 능력을 그 뜻대로 성령님께서 나누어 주실 때에는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유감스럽게 아주 드물게 초신자 때에도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일들은 있더라 그 말이 있더라. 그러나 걷는 길이 그 사람들의 정욕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사용함으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는 이들이 있더라. 체험의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생한 신자들은 조용한 변화를 합니다. 급격한 변화가 아니에요. 중생만한 신자들은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예배 드리러 가려고 힘겹게 가야 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예배 드리러 가는 것 쉽지 않지요. 그래서 성화되어 가고 변화되더라도 조용하게 잔잔하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걸어갑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신자들은 획기적으로 변화됩니다. 물론 전부 다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요.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속하게 성령 충만을 잃어버립니다.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가기보다 육체의 소욕을 선택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받은 그날과 다음 날에
하루만 지나도 다른 사람처럼 삽니다. 아예 다른 사람처럼. 인상도 달라지고 얼굴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아주 급격한 급진적인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자기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부으심,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은 신자들이 경험하는 이 성령 세례 사건, 성령 충만 사건은 분명히 인식이 가능한 체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 정확한 날과 시는 헛갈릴지 몰라도 그 명백한 경험은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왜?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중생한 신자가 하면서 경험하고 받은 그러한 점진적이거나 잔잔한 은혜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거든요. 놀랍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이 급진적인 뚜렷한 기억과 경험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때로는 아주 압도적인 체험을 합니다. 소위 남자는 평생 3번만 운다 그런 것 같은 이야기가 있을지 몰라도 어떤 남자 그리스도인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그는 하루 종일도 울고 3박 4일도 울고요.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부어주심이 있으면 그는 1년 365일도 우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얼마나 사나이다운가 군인인가 경찰인가 하고도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왜요?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을 받은 신자들 가운데 성령 충만을 소멸해버리고 많은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들. 실상은 저 같은 경우도 그 함정에 빠진 적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령 충만을 통하여 기도하게 되었고 성령 충만을 통하여 전도하게 되었고 성령 충만을 통하여 찬양하게 되었고 성령 충만을 통하여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런데 자 전도하지 않는 크리스천을 봐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전도하는데 너는 뭐냐?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신자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면서 1년에 몇 독을 하는데 너는 뭐냐?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도 금방 기도하고 쉽게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봐봐라 당신 하루에 30분 기도하냐? 못하는데 봐봐 나는 하루에 3시간도 걷더니 해. 그러면 되겠어? 그렇게 하면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의 산물들, 은혜의 열매들이 마치 자기가 이룩한 경건 생활의 산물인 것처럼 착각해버리고 자랑해버리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해버리는 어리석음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은혜로 주신 성령 충만은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도 쉽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크리스천으로 오래 살아가는데 심지어 목사님인데 30분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왜 30분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제 뱃속에 있는 거지만 그리고 입으로 토해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는 그 은혜가 신속하게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헤아리는 것은 매우 무섭고 위험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체험은 명백하게 그것이 일어났다.
그렇게 인식할 만하게 강렬하게 임하고 나타나지요. 은혜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생한 신자는 경건 생활을 통하여 은혜를 추구하지요. 말씀 묵상, 기도 순종 그런 것들을 통하여 성화의 점진적인 과정을 걷습니다. 중생하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내주하시고 경건 생활을 통하여 다양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신자의 은혜는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의 표현으로 한다면 단순히 경건 생활을 통해서 받은 은혜에서 조금 더 많은 은혜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체험을 하는 것이다. 증거한 것과 같습니다. 아주 다른 차원이에요. 경건 생활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다른 것입니다. 앞에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중생만한 신자는 경건 생활을 통하여 은혜를 구하고 추구하지요. 경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제가 이리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 은혜를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지만 성령 세례와 충만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는가? 성화에 있어서도 중생만한 신자들은 그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해도 거북이가 기어가는 것처럼 조금씩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신자들은 그가 그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간다면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차이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급진적인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지요. 김익두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의 삶은 전혀 달라진 새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과 같습니다. 중생만한 신자들은 기본적인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은 신자들은 담대함이 임하고 때로는 성령님의 은사들이 주어집니다. 물론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은 잘 설명했습니다.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는다 해서 항상 성령의 은사들이 필수적으로 나타나고 임하는 것은 아니라고 잘 설명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조금 있다가 방언에 대하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동시적으로 방언의 은사를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을 받고 회개가 터지고 눈물 바닥에서 뒹굴고 하는 가운데 기도하시던 교회 집사님들, 제 어머니가 포함된 교회 집사님들이 오셔서 방언 은사를 받기 위하여 제게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방언 은사를 받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수십 분이 흐르는 가운데서 방언 은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성령 충만을 제가 받고 그러면서 동시적으로 자동적으로 방언 은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집사님들이 방언 은사를 받도록 제게 와서 권면해 주고 기도해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았어도 방언 은사는 그때는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방언에 대하여 고전적 오순절파 같은 경우는 성령 세례는 초기 증거인 방언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그들의 공식 신앙 고백 등에 주장해 왔습니다. 고전적 오순절파 대표적인 경우는 하나님의 성회 조영기 목사님의 교단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영어로 한다면 Assemblies of God, H. 그런데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한글로 한다면 오순절 교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단이 Assemblies of God, 하나님의 성회 교단인데 그들의 공식 신앙 고백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신자들이 성령이 안에서 받는 세례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최초의 물리적 표적으로 증거된다. 말을 바꾸면 방언이 없으면 성령 세례도 없는 거다. 그렇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방언이 필수적으로 나타나고 동반돼야 된다는 것이 고전적 오순절 교단의 교리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고전적인 오순절 교단 대부분이 잘못된 주장을 통하여 그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강조한 건 귀한데 그러나 방언과 성령 세례를 하나로 연결해 버렸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많은 교단 교파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어 왔다. 오순절 교단 중에 하나인 처치 오브 갓, 거기도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처음에 나타나는 외적 증거가 방언이다. 방언을 동반한다.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고전적 오순절 계열에 속하는 하나님의 성회 교단이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의 가르침도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이 따른다.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방언이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증거입니다. 방언이 없다면 당신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아닐걸요. 그랬던 것이지요. 형식적인 개혁주의 신앙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 받아버렸습니다. 추가적인 체험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하여 주장해 왔고 한국교회 장로회 등이 대표적인 이 형식적 개혁주의 속에 살아왔던 교단에 속하지요. 마틴 로이전스 목사님은 방언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성령 세례의 필수적인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방언은 부수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결코 방언을 말한 적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누가 방언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세례의 핵심적인 표지들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 있다 해도 성령 세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과거에도 몇 차례 드렸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상관없이 방언 은사를 임파테이션 등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방언 은사를 누가 받아서 한다 해도 저 사람이 꼭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일들도 말씀드렸습니다. 로이전스 목사님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핵심 표지가 무엇이냐? 확신이다. 압도적인 확신이다. 놀라운 확신이다. 로마서 5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집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지심이 있는가? 또한 로마서 8장 16절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가? 성령님의 직접적인 이 증거가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게 하시는 것과 우리가 교리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중생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명확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리를 배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는 것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는 것은 주체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하는 것, 내가 믿음으로 하는 것고 하나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는 가운데 하는 것이어서 명백히 두 종류가 다른 것인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고 물론 받은 다음에 까먹은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혹은 받은 그 시점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아바 아버지라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 나타나는가? 이것이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은 핵심적인 표지다,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물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확신을 가집니다만은 그것은 굉장히 약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가지는 확신과 담대함은 매우 강렬하죠. 왜 매우 강렬하냐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시면서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있는 담대함이기 때문에 두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집에서 파스타를 만들어 먹는 것과 5성급 호텔에서 최고의 주방장이 파스타를 만들어 주는 것과의 격차는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과 함께 방언 은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 은사는 본질적인 성령 세례와 충만의 표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상들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단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전적 오순절 교단들에서 교리적으로 방언과 성령 세례, 성령 세례의 필수적인 필연적인 결과로 방언 은사를 말해버리는 것은 심각한 오류고 함정이 되기도 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지 않는 상태에 머무르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 상태는 아닙니다. 중생만으로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며 구원은 이미 완전하게 성립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남는다면 결핍된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생만한 신자는 드라이, 마른 상태 속에 메마른 상태 가운데 척박한 상태 가운데 살아갑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신자는 오버플로잉, 차고 넘치는 상태, 어번던트, 풍성한 상태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는 사형리를 통하여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것에 대하여 사형리적으로나
많은 신자들은 전도하면서 써왔지만,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더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면서 더 풍성한 삶을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등으로 해석해 왔지만, 진실로 주님을 믿은 신자들이 풍성한 삶을 살려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필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언스 목사님은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지 않은 신자들은 메마른 상태, 불모지 같은데, 사막 같은데, 그런 데서 살아가는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또한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구원의 본질은 될 수 없습니다만은 정상적이고 충만한 삶을 우리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추구되어야 할, 사모해야 할, 간절히 구해야 할 은혜다라고 잘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건 생활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의 많은 은혜의 통로들은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되고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은 명백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경건 생활을 통하여 어떠한 값을 지불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금식을 하니까, 작정 기도를 하니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건 선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신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죄와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가도 내 염려 속에 쉽게 빠져버리고 많은 연약한 나, 육체의 정욕과 소욕을 따라 달려가고 무기력하고 죄와 싸우는데 끊임없이 패배하는 내가 승리하는 삶 가운데 들어가려면, 물론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해서 자동적인 승리가 될 수 없습니다만은 마치 무기 없는 군인이 무기를 가지는 것처럼 전쟁에 있어서 승리할 놀라운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저희가 어리석어져서 저희들의 경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리려 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보려 하는 함정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부어주심, 성령님이 임하심, 성령 충만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베푸시는 은혜일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을 통한 도우심이 아니면 얼마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무기력한지, 끊임없이 죄에 패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과는 거리가 먼 연약한 삶을 저희가 살 수밖에 없사온즉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 충만을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에 근거하여 아버지의 약속을 구하오니 저희로 하여금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